성경 본문을 정하고 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타이핑을 다 끝나고 나니까 8장 반 나오더라고요.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보통 제가 5장 반, 6장 정도의 설교를 하는데 8장 반이 나와서 이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8장 반을 다 하고 나면 혹시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실신할 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는 파트 1, 다음 주는 파트 2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로도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쁨을 빼놓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을 다시금 누리고 그 기쁨으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절기의 시작인 이 대림절에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독교 절기의 마지막은 감사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14일, 15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찡그리고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까? 한 해의 삶을 살아보면 날마다 기뻤다, 이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또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웠다, 이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어떨 때에는 기쁨의 일들도 있고 어떨 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찡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아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일로 인하여, 장래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험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매일매일 시험을 쳐야 되는 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의 삶의 그 밑바닥, 그 근원에는 기쁨, 즐거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고 그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는 잘 알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치부 아동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오전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보통 달란트 잔치하면 아이들이 몇 달란트 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니까 200달란트, 300달란트 받아서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사가져가는 것이 달란트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참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고 떠났을 때에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들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땅에 묻어두고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1달란트를 내어놓으니 5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고 하지만 1달란트 받아는 오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주신 재능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와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대 앞에 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25장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시작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연결되어지는 것이 25장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데 목적이 있냐면 종말의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 2달란트 받은 자가 2개.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1개밖에 남기지 않았으니 남기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아야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평가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많이 해석했던 것이죠. 5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2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라고 배워왔다는 거죠. 실상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분, 어떤 분을 신앙이 좋다고 말씀합니까? 뭔가 많이 하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 11조 하시는 분, 헌금을 분에 이기게끔 하는 분,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 신앙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신앙의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신앙이 깊지 않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개를 남겼습니다. 한 명은 5개를 남기고 한 개는 2개밖에 안 남겼다면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자의 그 칭찬과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왔습니다. 23절에 보면 똑같이 그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5개를 남겼거나 2개를 남겼거나 그 칭찬의 경중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칭찬하고 좀 더 칭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결과에 따라서 칭찬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쯤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달란트 잔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란트가 200달란트, 300달란트 하니까 달란트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수치적으로 하면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어떤 무게이냐면 금무게 달 때에 1달란트, 2달란트를 하는데 그때 1달란트는 얼마냐면 금 34kg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보통 금괴 안 놀랐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금 34kg입니다. 금 34kg면 지금 돈으로 잘 계산이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가장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때의 솔로몬 왕이 그 나라에서 세금을 얻게 되는데 그때 얻었던 세금이 얼마냐면 666달란트입니다. 자, 원래 우리나라의 예산,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얼마가 될까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합의해서 만든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727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666달란트에 5달란트 727조에 비교해보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쉽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666조라고 하고 666달란트라고 하고 5달란트면 666조면 5조 정도의 돈이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1조의 돈을 받게 됩니다. 727조라면 계산해보면 약 1조 2천억 원의 돈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었다, 2달란트를 주었다, 1달란트 주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5개, 2개, 1개니까 차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자도 엄청난 재산을, 엄청난 권한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으니까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그에 비해서 내가 작게 받았으니까 내가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1달란트 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를 이만큼의 가치로 여긴다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를 남기느냐, 얼만큼 우리의 결과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내가 5개냐, 2개냐, 1개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존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의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5개를 남겼으니 5개를 주었으니 5개를 남겨야 된다, 2개를 주었으니 2개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 이 대림절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1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나를 인정해서 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종들끼리 모였어요. 모여서는 묻습니다. 너 주인에게 갔다 왔냐? 나 갔다 왔어. 너 주인에게 갔다 왔냐? 나 주인에게 갔다 왔어. 너 얼마 받았어? 나 5달란트 받았는데? 나
2달란트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왜 난 1달란트야? 왜 난 1달란트밖에 안 줘?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의 마음이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형성되어졌을 때에 교회가 가지는 근원적인 시작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고 원망하는 문제가 교회 공동체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기와 원망의 문제, 비교하는 이 문제는 사람의 원죄와 같이 본능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나도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가지고 싶어요. 아니, 2달란트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5달란트 받은 자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죠. 그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한국 사회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비교 의식이나 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엄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혼낼 때에 누구누구 집 애 좀 봐라, 걔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엄마도 잘 도와주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좋은 완벽한 아이가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그러면 나와 비교한 그 엄마 친구 아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 집에 가면 그 아이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엄친아라는 말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노래도 잘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을 엄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엄친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와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집 아이 좀 봐라, 그 집 아이처럼 좀 되라, 그 집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고 호의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대를 그의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기뻤겠지요. 돌아와서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고 나니 그것이 자기에게는 작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에게 은혜와 인정을 베풀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2달란트, 5달란트 비교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때 생겨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섭섭병입니다. 섭섭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나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자녀 중에 엄마가 좀 더 이 아이를 더 사랑하면 옆에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섭섭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잘 안 믿습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0손가락 물으면 다 아픕니다. 근데 물 때요, 세게 무는 손가락이 있고 좀 약하게 무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받은 것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을 보며 힘들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그 종들의 입장에 보지 않고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 주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가 그 자신의 재산에 비해 그것이 귀중했을까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2달란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1달란트가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종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주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주인에게는 크게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달란트 대단하고 5달란트가 더 대단해 보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줄만 하니까 주는 겁니다. 각 재능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줄만큼 주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주인의 일을 감당하게끔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 주는 거죠.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누가 좀 더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5개 가졌으니 와 대단하다 보이고 난 1개밖에 없으니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다 똑같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각 재능에 맞게끔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재능과 능력에 맞게끔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하는 그 숫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숫자의 개념에서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교의식에서 뛰어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비교의식에서 섭섭하고 나는 왜 그들보다 많이 받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가졌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구나.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 내가 적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행위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했던 행위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보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이 이 실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에 편지할 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를 문안한다 하면서 그 편지의 공동 저자로 실라를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라는 바울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 모든 전도여행을 다 함께 떠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때에 바울만 갇힌 것이 아니라 실라도 똑같이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핍박을 받을 때에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라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갈 때에도 똑같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서신을 읽거나 성경을 읽어보면 실라가 어떤 일을 했다, 실라가 어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장면이 성경의 어느 부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바울과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신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쉬운 일 같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만 그런 고생했습니까? 바울만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만 선교여행 떠났습니까? 나도 감옥에 갇히고 나도 힘들었고 나도 어려운데 왜 내 이름은 아무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라가 항변할 수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신라 자신이 그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달란트를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2인자의 영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1인자만 알아줍니다. 그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고 이름이 보여지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2인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2인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인자의 영상 속에서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자기의 맡겨진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살아갑니다. 대림절에, 종말에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그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호의와 기대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와 같은,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와 같은,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주셨습니다. 오늘 임명한 것처럼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재직 부서장님들을 임명했습니다. 구역장으로 교회의 각 사역의 한 부분을,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각 재능에 맞게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림을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모아지고, 그 은혜의 자리가 함께 나누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가 연결되어지고 모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산교회에 함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그 자리로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찬송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한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